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부르심 따라 예수님의 중보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입니다. 어, 먼저 열왕기상 15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유다의 왕 유다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의 바하사의 반란으로 여로보암 왕조가 피로 완전히 멸망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하사를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의 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지요. 좀 내려와서 근데 안타깝게도요.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바하사가 이 이스라엘 왕으로 24년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조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바하사 본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을, 오히려 본인이 숙청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바하사에게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니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예후 선지자의 아버지 하나니가 누굽니까? 바로 아사 왕에게 책망을 했다가 투옥되었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니에 이어서 아들 예후를 부르셔가지고 남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사 바하사를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제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이 예후는 나중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 아합과 친밀한 여호사밧 왕을 꾸짖는 일에 다시금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아끼셨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죠. 뭐라고 꾸짖으셨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바하사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주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티끌과 같았던 바하사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하사는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악한 왕을 처단할 명분이 내게 있다. 나는 악한 왕을 북이스라엘 이 백성을 악한 왕에게서 구원한 의로운 왕이다. 내가 죽일 만한 자를 죽이고 내 능력으로 왕 위에 올랐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뭔가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얻은 것이 있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높이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하사를 두 가지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뭐냐?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네가 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네가 네 손으로 잡아 죽인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것이 이 바하사의 첫 번째 죄악이고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데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티끌 같았던 바하사를 들어 이스라엘 위에 앉히셨습니까? 첫 번째는 물론 여로보암 왕조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여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시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를 멸하시고 바하사를 티끌에서 올리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다스리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하사는 본인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처절한 심판이었습니다. 3절, 4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예언을 바하사 왕조에게 그대로 선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이 여로보암에게 임한 심판이 그 아들에게 임했다.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었습니다. 바하사가 범한 죄를 바하사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하사는요, 24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24년 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바로 성취하지 아니하시고 크신 긍휼로 길이 참으사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13절로 가볼까요? 이제 그가 바하사가 이렇게
시므리의 손에 죽은 것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경고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도 바하사는 24년을 통치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엘라도 아버지 바하사에게 임한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2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본인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티끌에서 들어올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이 멸망시켰던 여로보암 왕조같이 바하사 왕조도 허무하게 2대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악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됩니다. 만왕의 왕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24년을 통치하면서 바하사는 본인의 악이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임했지만 본인에게는 성취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처음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높이고 낮추심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주님을 섬겨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티끌에서 들어 올리심은 물론 사랑도 있으시지만 반드시 뜻과 계획, 그 각 사람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에 사명 감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잠시 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시행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일이 있으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좋게 또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티끌에서 들어 올리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겸손히 꿇어 엎드려 순종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다윗이 받은 복을 받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